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 며칠 사이 계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금요일에 또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동안 연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계속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 우리 국민들이 거의 백신 접종이 다 이루어졌을 때야 아마 좀 우리가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강우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일 견딜 수 없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돌아보면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걱정을 더 나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기대는 무너지고 거리두기 단계도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불안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와 몸이 멀어져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삶을 돌아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더 힘겹게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이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과 믿음, 세상을 향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 성도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여러 가지로 했으며 준비했지만 코로나19의 악화로 다음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여름 성경학교가 기쁨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은동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먼 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2절,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마태복음서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가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랏 깃털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곱게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음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성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을 줬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다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다음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해금 박유진님과 피아노 김한나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사랑에 빠지지 말고 사랑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은 매주 3년 성서 통독 그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들이 읽은 그 성경 본문 내에서 설교 본문을 선택합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교회 상황과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흐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처지에 따라서 주제를 좀 설정하고 거기에 적당한 설교 본문을 찾아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교회 전통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성서 일과 또는 성서 정과라고 하는데 매주 주어진 설교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두 가지를 사실은 적절하게 녹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정한 부분의 성서 본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성서 본문을 택하는 데는 제약이 조금 따릅니다. 그러나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과 구약과 또 신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들려줄 만한 주제를 찾고 또 자유로운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새 본문을 연결하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서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제가 생명사랑교회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아가서를 설교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여러 사랑 노래가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또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랑 노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첫눈에 반한 사람들끼리 상대의 외모와 매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또 서로를 애타게 부르면서 찾고, 어떤 부분은 19금 이상이라고 보여질 만한 정말 실제적이고도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노골적으로 등장합니다. 아가서에는 놀랍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노래가 성경에 담겨 있나 하고 매우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의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동물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다 줬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 만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자신의 짝을 보고 이 사람이 감탄의 노래를 부르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탄성을 좀 오늘날 우리들의 오글거리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말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어요. 내 사랑. 이제 당신의 영혼은 내 영혼이고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렸던 내 영혼의 반쪽이에요. 당신이 오목이라면 나는 볼록이, 당신이 볼트라면 나는 너트, 우리는 한 세트랍니다. 자신이 찾던 그런 단짝을 만나면 누구나 탄성을 지르기에 마련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따라서 연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 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불려온 노래들의 대부분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중국 고전 중에도 시경이라고 하는 각 지역의 노래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노래 모음집 중에 중국 위나라에서 불리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축제를 맞이해서 선남 선녀들이 강변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아리따운 여성 하나가 또 멋진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론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잘 각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머, 저 물가 푸른 대나무 숲, 저 멋진 남자 봤니? 조각미남이네. 깎은 듯 다듬은 듯 쫀 듯 간 듯 어쩜 저렇게 훤칠할 수 있지? 자체 발광이다 얘. 아우라가 느껴져. 한번 슬쩍 봤는데 잊을 수가 없네. 이게 1절입니다. 2절. 어머, 저 물가 지푸른 대나무 숲, 저 멋진 남자 봤니? 옷도 깔맞춤이야. 귀걸이도 멋지고 걸음걸이도 귀티가 잘잘 흐르네. 영영 못 잊을 것 같아. 3절. 어머나, 저 물가 빽빽한 대나무 숲, 저 멋진 남자 봤니? 보석같이 빛나. 온몸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두른 것 같아.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잖아. 어쩜 말도 저렇게 멋있고 재밌게 하는지 나 오늘 밤 잠 못 이룰 것 같아. JYP가 2015년에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님이 누구니, 영어로 Who's Your Mama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건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내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잖니?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노래가 되게 관능적인 노래였는데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에도 바로 이런 비슷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상대방이 아름다움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어머니까지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탄성이 나오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 충만한 행복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사랑 이야기는 영원한 주제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야기에 반복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랑이고 철학의 주제이고 종교의 핵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다 읽으셨겠지만 아가서를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옛 수도였던 디르사, 또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과 이 한 사람을 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이 서울을 다 준다고 해도 못 바꾸겠다, 이런 말 하는 거죠. 항상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다가 저 상대편이 내 눈을 딱 보면 내가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얼어붙고 마니까 자신을 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노래합니다.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수많은 궁녀가 있다 해도 그런 왕도 부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당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첫눈에 반해버린 거고 내가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대를 본 순간 내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겪으셨죠? 아니신가?
그런 적이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랑의 시작은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상대에게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먼저 상대방의 멋진 외모에 끌립니다. 뚜렷하고 자로 잰 듯한 이목구비, 훤칠한 키, 팔등신의 황금 비율의 몸매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나 고개가 절로 돌아가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죠. 연예인을 봤을 때 진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죠. 그런데 또 외모는 전부가 아닙니다.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마다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이 흠뻑 빠지는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탁월한 연주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운동선수에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상대방, 남들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향연이라는 책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맨 처음에 조물주가 지은 사람은 팔이 4개, 다리가 4개, 그리고 몸은 둥글둥글 했습니다. 그래서 비탈을 내려갈 때는 팔과 다리를 몸에 딱 붙이고 빠르게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게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반을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양이 된 거죠. 팔 2개, 다리 2개, 납작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쪼개진 사람들은 원래 하나였던 자기를 평생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원래 쪼개졌던 그 반쪽을 만나면 이제 사랑에 빠져든다고 심포지언이라는 향연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 무엇이 혹시 내가 찾던 그 누군가 상대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상대가 내 부족한 것을 메꿔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외모이든 성격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결핍에 있고 이것을 채워서 완성하려는 욕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노랫말대로 정말 수많은 왕비와 후궁과 궁녀들이 있어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고 저 사람, 오직 내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사람만이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성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한다면 단순히 아무 사람이든 상관없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저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되겠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더 나은 자기의 완성,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가면서 더 나은 완성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 사랑도 사랑하라는 목적과 의도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이기적인 욕망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 채워주는 부분이 잘 맞으면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서로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다르거나 또는 채워주려고 해도 충분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그 사랑은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의 흔적을 우리 마음속에 남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조차도 그 기준이 먼저는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 관심사, 내 욕구 이런 거를 잘 채워줄 사람을 찾으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과연 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그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더더욱 모릅니다. 물론 사귀어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상대를 알아가지만, 그러나 한 사람 만난다는 거, 그 사람 인생의 전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환경, 그 사람을 길러준 부모님, 또 친구들, 동료들, 그걸 다 파악해야 되는데 단시간에 그것이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은 없는 것을 상상할 줄 알죠. 오지 않은 미래도 미리 나아가서 선취하면서 모험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알았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연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서 사귐의 시간이 길어지면 나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과거에 기반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바뀌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그건 또 다른 환경이 됐을 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하는 사랑은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 제가 그런 청년들 많이 보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상대를 사랑해서 사랑에 빠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꿈꾸던 어떤 이상적인 이상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상대에게 투영해 놓고 그걸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죠. 또는 사랑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같이 연애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도취돼서 내가 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영이나 자기 도취는 실제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 첫눈에 반해서, 서로가 첫눈에 반해서 푹 빠진 사랑도 몇 년을 못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달라 보였던 그 사랑,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믿었던 그 사랑이 깨어지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에게 대답 한마디 안 하시고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그렇게 모른 채 하십니까? 물론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 될까요? 이 시편 저자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빠져서 내 마음 다 내어줬는데, 정말 온갖 정열을 바쳤는데 상대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립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의 불꽃도 한순간에 재가 됩니다. 상대의 몸짓, 눈빛 하나가 왠지 옛날과 달라지고 그냥 냉기가 흐릅니다. 이제 사랑은 미움과 분노로 변하고 인생은 갑자기 절망의 심연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심정은 뭔가요? 오늘 시편 저자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한 마리 벌레만도 못한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럽고, 온갖 죄책감이 들고 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죠. 저도 20대 내 친구들이 그런 일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술로 며칠 몇 밤을 새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 괴로움들, 실현당했을 때, 서로 헤어졌을 때 느끼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겁난 우리들은 이제 적당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저 미적지근하고 냉랭한 사랑을 하는 것이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꿈꾸었던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헤어지면 그게 더 힘드니까 적당히 맞춰주면서 험난한 세상에서 그나마 그렇게 살아야 안전한 삶의 보금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살았던 정으로 살아주고, 때때로는 돈이나 사회적 습관에 기대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푹 빠졌다가 헤어지면서 또는 그렇게 갈등과 불화를 겪으면서 혹시 그때 그 순간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에 빠지지 말고 사랑을 하라 이렇게 달았는데, 어쩌면 사랑에 푹 빠졌다가 바로 거기로부터 헤어나오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본문에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당신 야훼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었는데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목청을 소리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선포한다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거리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만 몸으로 실천할 뿐입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는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성격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에서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야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 야훼의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부족한 걸 채우려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관심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상대에게 관심이 있고 상대의 필요에 자신의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훼의 종이 관심 두는 그 대상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나요? 상한 갈대가 아니라 강한 갈대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횃불을 좋아합니다. 상한 갈대는 별 볼 일 없고 꺼져가는 등불은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꺼버립니다. 상한 갈대를 보살피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려다 자기만 손해볼 것 같은, 자기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들은 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상한 갈대가 되고 자기 자신이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일렁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욕구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감정의 일렁임이나 성적 욕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상대에게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갔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은 매우 의지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고 꺼져가는 불도 다시 살리겠다면서 뛰어드는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랑은 주고받기입니다. 받았으니 주고
또 주었으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죠. 주고 싶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받고 나서 되갚지 않아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 본성을 그저 드러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적 사랑, 즉 주고받기 사랑, 상호 후회적인 사랑에만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도 그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보겠다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빠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실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폭염 등으로 인해서 활동이 줄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동안 말해왔던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관점에서 무엇이 다른지 차분히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들 여러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 또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려보려는 그런 노력 말입니다. 물론 내 자신의 사랑 능력이 너무나 적어서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사랑의 능력이라도 조금씩 키워보는 거죠. 내 사랑의 그릇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을 해봅시다. 말이나 혀가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진리의 자녀이며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참 사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래 참으며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거나 성을 내고 원한을 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불의를 미워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의 예물 우리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국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름이 깊어지고 한숨 또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신앙교육을 받고 우리들의 믿음을 성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요히 집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올 날들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지의 구름이 걷히고 우리의 모든 이웃이 주님의 향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주소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곳에 쓰이게 하소서. 생명사랑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8월 8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주일 월삭기도회는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8월 2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목회실 여름 휴가 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8월 8일 온라인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8월 4일 수요 기도회는 없으며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휴가 기간 동안 쉽니다. 미처 보지 못한 지난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7, 8월은 용기 내 챌린지입니다. 카페나 음식점, 상점에 갈 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인증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동구밭 설거지 비누를 선물로 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8월 15일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식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